할렐루야. 함께 자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열려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본 시편 56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았지만 56편 이게 1절 위로 올라가 보면 그 시편 56편에 별명처럼 쓰여져 있는 그 시편 56편이 어떤 56편인가에 대한 설명과 같은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성경만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성경도 아마 비슷하게 쓰여 있을 거예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 지어 부른 노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가드라는 동네에서, 가드는 블레셋 동네입니다.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의 그 지역에서 블레셋에게 잡혀서 지어 부른 노래다. 이게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 한번 구체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은 누구와의 싸움에서 이겼죠?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죠. 오죽하면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왕이 1000명이면 다윗은 10,000명을 이기는 자다라고 할 정도로 소문이 났고 인기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기가 급상승으로 끝나지 않고 이 인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왕으로부터 여러분 시기심을 얻게 되죠. 시기와 질투심에 눈먼 사울왕이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건 이후부터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도망하다가 하루는 노비라고 하는 지역명이에요. 노비라는 땅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살고 있는 집까지 피신해 오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와가지고 이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얘기하는데 아히멜렉이 보니까 다윗이 너무 딱해 보이거든요. 또 도망가느라고 헐벗고 굶주리는 것을 보고 그에게 떡을 만들어서 대접을 해줍니다. 이 다윗이 떡을 먹고 조금 한숨 돌리고 있는데 다윗이 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있다는 것을 또한 발각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명을 받고 부하들이 또 다윗이 있는 곳에 쫓아오죠. 이 다윗이 또 급하게 도망가야 되잖아요. 급하게 도망가야 되는데 마땅한 무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무기를 좀 달라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혹시 이 집에 남은 칼 없으니까 그 칼 좀 나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아히멜렉이 아니 제사장 집에 무슨 칼이 있을까요? 뭐 짐승 잡는 칼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아히멜렉에 떠오른 게 왜 그 집에 그 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골리앗 잡는 차던 칼이 있잖아요. 그 칼이 아히멜렉 제사장 집에 있었던 거죠. 아히멜렉이 그 칼이 생각나가지고 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실은 우리 집에 당신이 그때 골리앗을 쳐 죽이고 골리앗의 못을 쳤던 그 칼이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칼 당신 쓰실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아히멜렉은 생각하기에 이런 골리앗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쓰던 칼을 다윗이 쓰겠냐.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이 칼은 쓰지 않겠지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반성을 하면서 그 칼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 칼만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칼 저에게 당장 주시죠. 라고 해서 그 칼을 받아 가지고 이 다윗이 이제 블레셋 땅으로 속칭 말하는 10,000명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이 그 칼을 부드럽게 안고 이 칼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그럴만도 한 것이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한 2m 90 정도 됩니다. 2m 90. 별로 놀라지 않으실까 봐요.
다들 앉아 있으시니까 다 고만고만 하신데, 키가 한 1m 80, 90을 넘어가시는 봐요. 근데 2m 90대는 이 골리앗의 칼이었으니까 그 칼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마 다윗이 그걸 들었다고 해도 땅바닥에 질질 끌고 다닐 정도의 큰 칼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칼을 드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칼이면 된다. 이 칼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윗은 이 칼을 들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갑니다. 왜요? 이 칼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근데 이 칼을 가지고 넘어갔는데 웬걸요? 이 칼 때문에 다윗이 오히려 난감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칼을 들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웬 이상한 젊은이가 칼을 들고 오는데 생색도 되게 낡았고 지쳐 보이는데 칼을 들고 되게 기쁜 마음으로 넘어오는 이 다윗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다윗으로 알아봤을까요?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보다 더 유명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골리앗의 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은 몰라요. 다윗의 이름은 들어갔겠죠. 그렇지만 다윗이 들고 온 칼은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아, 저 칼, 우리의 불세추의 영웅, 우리 민족의 영웅, 골리앗 장군, 대장군 골리앗께서 들고 계시던 그 칼임을 단박에 알아보죠. 왜냐면 워낙에 크고 얼마나 웅장한 칼이었겠습니까? 아마 저기 세종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그 칼차고 있잖아요. 아마 그 칼보다 더 웅장한 칼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단박에 알아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보는 게 뭡니까? 그 칼을 누가 들고 있어요? 다윗. 다윗이란 이름만 들어갔는데 그 칼을 다윗이 들고 있습니까?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 너가 바로 우리의 불세추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너구나, 너가 다윗이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순간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떼가지고 이 다윗에게 몰려든 것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당황합니다. 이 칼 때문에 나는 이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칼 때문에 지금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칼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칼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너무 난처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칼 때문에 망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믿고 있던 그 칼에 오히려 죽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제일 의지한 그것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 같은 거가 그거죠. 여러분, 돈 얼마나 의지하십니까? 돈이 많든 적든 많으면 많은 것 때문에, 돈이 적으면 돈 적은 것 때문에 우리 나도 모르게 이 돈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돈 때문에 큰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돈을 맡기신,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의 역할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목자들 얘기하죠.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돈이면 다 되지. 뭐하러 좀 쉬지 일요일날 가서 누가 앞에서 굽신굽신거리며 예배를 드려? 여러분, 돈을 믿어야 할 때가 있는지 몰라도 돈 너무 믿지 마십시오. 돈을 의지하다가 돈의 그 칼이 나를 죽이는 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 아니 돈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거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 수중에 돈이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내 손에 이것이 있다고 해도 내일 이 손에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내 손에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한 달 주를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쓰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니까 라고 하면서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의지해야 할 것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의 칼을 믿었다가 칼 때문에 망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그는 블레셋 땅에 들어가고야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절절히 깨닫고서 그 칼을 벗어서 칼집과 함께 땅바닥에 내동이 칩니다. 그리고서는 여러분 시편 56편 오늘 말씀의 3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이 찾아올 때, 내 삶 가운데 두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내가 그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제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운 날이 왔다고 내가 칼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칼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내가 두려운 날에는 이제는 칼, 돈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니까 여러분 3절 뒤에 몇 절이죠? 3도 아니고 4잖아요. 네, 4절. 4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담대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의지하면 여러분이 칼로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파도가 거세도 고래를 삼킬 수는 없다. 파도가 거세도 아무리 거센 파도라 할지라도 고래를 삼킬 수는 없다. 여러분, 이 세상살이, 이 세파가 아무리 거칠고 험악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여러분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시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그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사람, 반반에 걸쳐서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주여,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다윗이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 나는 지금은 사울왕이지만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이야. 왕의 계승을 받을 사람이야. 속칭 말하면 나는 이스라엘 나라의 서열 2위야. 그런 내가 블레셋 땅에 망명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지 않을까. 여러분, 이 북한에도 여러분 김정은 다음으로 여러분 제2인자가 우리나라를 귀순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현수막 걸고 플래카드 걸고 환영할 거예요. 집도 주고 돈도 주고 땅도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적국인 이스라엘의 서열 1위가 블레셋 땅으로 투항을 하면 여러분 적군의 기밀을 다 가르쳐주고 군사의 숫자가 어떻고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한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다윗이 기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블레셋은요, 여러분 천군만마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생각한 것이죠. 내가 기순한다고 하면, 내가 망명한다고 하면 나를 쌍수 들고 나를 환영할 것이다. 말 그대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환영을 하면 전 국민이 자신을 알아봅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이 얘기했겠죠. 저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서열 2위 다윗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네가 다윗이구나. 팔 걷어붙이며 그를 잡아 죽일 듯이 여러분 몰려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믿었다가 사람에게 실망하는 다윗, 그의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당황을 넘어서 어찌할까 모르는 다윗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시편 56편에 그러한 것을 그는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다 사악함이라 악이라. 그들 내 생명을 자꾸만 엿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로 돌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의지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은 사랑의 대상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믿고 난 뒤에 사람에게 실망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멱살 붙잡고 네가 이럴 줄 몰랐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가 내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너 하나 믿고 모든 것을 다 너에게 걸었는데 너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라고 멱살 잡고 가슴을 때려도 여러분, 물론 나에게 내 등에 칼을 꽂은 그 사람도 배신한 그 사람도 잘못이 크지만 그 사람 못지않게 내가 그 사람을 믿었던 내 잘못도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드린 여러분의 이 말씀, 사람과 사람과의 신뢰가 중요하지 않다, 그 신뢰관계를 파괴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왜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람은 우리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지난 주간에 이곳저곳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목사로서도 정치적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이야기 중에 이게 두 개로 얘기되어지는 것 같아요. 대선 이후로 이제 됐다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망했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러분, 둘 다 잘못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그 둘 다 어디에 근거했냐? 사람에게 근거합니다. 사람 의지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이제 됐다라고 하고요, 사람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 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누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일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품고 여러분, 4분 5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더 붙잡는 우리의 기도의 힘이 더욱더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한 시편 146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사람을 영 안 믿고는 살 수 없겠지만 사람을 적당히 믿으시고 적당히 의지하시다가 설마설마인데 배신하는,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뭐하나 드러났다. 하나님 복음,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의 복음은 하나님 복음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의지하지 말 것을 의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 자기 자신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다윗 자신에게 배신 당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아히멜렉의 집에서 골리앗이 칼을 잡고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울 왕이 이 나라의 왕인데 이 왕이 눈을 뜨서 내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어디에 심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어디입니까? 네, 저 블레셋 땅이구나. 라고 해서 블레셋으로 넘어간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은 기도하고 내린 결론입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전적으로 자기 판단이 내린 결론입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여러분 하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줄 알아? 블레셋 이렇게 하셨을까요? 너 다른 데로 다 숨어도 돼. 내가 다 보여줄 거야. 근데 블레셋만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당황하셨을 거예요. 너가 지금 가야 되는 것은 블레셋이 아니야.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다윗이 블레셋 간 것 때문에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해요. 잠깐 블레셋에 자신의 몸을 맡겼던 일 때문에 나중에 왕이 되어서 큰 낭패를 당합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면 그런 일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은 전적으로 자기 판단을 믿었어요. 자기의 경험을 믿었어요. 한때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분 백부장, 천부장, 장군으로서 산전수전 다 겪었고 또 목동으로 광야에서 사막에서 양을 치며 목자로 이것저것 돌아다녔던 자신의 경험을 믿었어요. 의지했어요. 그래서 판단 내린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사울 왕의 눈길을 피할 수 없다. 블레셋으로 가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 내린 결론입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 지식, 지혜를 믿었어요.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그리고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칼도 믿을 것도 없고요. 다른 사람 믿을 것도 없고요. 심지어 나 자신도 믿을 것이 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는 정말 예수 말씀 그대로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너가 좋아하면 내가 구할 거고 너가 구하면 내가 좋아할 것이다. 네가 판단해라. 무엇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 기록합니다. 그가 눈을 들어 소아를 보지 그것이 저가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였다. 좋아 보였다. 그 땅을 선택해서 떠나가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떠나가게 되었죠. 성경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가 기도하고 땅을 쳐다봤다가 아니라 그냥 눈을 들어 보지. 그가 목축의 경험을 가지고 인생사의 경험을 가지고 그걸 쳐다본 것이죠. 그것을 선택해서 떠났습니다. 얼마 못 가서 멸망한 그 땅을 선택해서 떠났던 자기의 경험, 자기의 자신, 맹신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 아 나는 칼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어. 그래 이 세상 뭐 있어? 내가 나를 믿어야지. 아니요, 내 자신을 믿을 게 못된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두려운 일이 닥쳐도 내 두려워하는 날에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사람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칼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도움 안 되는 그 물질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는 내 주먹과 나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 판단력도 심지어 나를 공격합니다. 나도 나를 못 믿겠습니다. 이제 나는 오직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참 괴롭고 잠이 안 오고 여러분 화평이 가시나요? 꼭 물질의 배신을 당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믿고 물질 맡겼다가 투자했다가 싹 없어져 버린 분들 화평이 나죠. 사람 의지에서 배신당해서 등에 칼이 들어와서 속상하고 너무 아프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 저 구기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하기 전에 어쩌면 우리는 회개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무턱대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칼을 의지했어요. 사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놔두고 내가 다른 그 무언가를 의지했습니다. 그 무언가가 없을 때 나 너무 전전긍긍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고 사람 먼저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두고 다른 그 무언가를 의지하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판단력과 내 경험과 내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갔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회개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56편은 바로 그러한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 가운데 무화과 나무 높이마루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 밭을 갔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봤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 가니까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데 장정 두 사람이 들고 가도 먹을 정도의 포도송이 열매가 맺혀 있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소가 있는 데로 갔습니다. 목장을 갔더니 소가 멍상이로 바뀝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수백 마리가 딸려있는데 가볍게 있는 걸 보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양떼들이 있는 데로 갔습니다. 양떼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또 밭에 갔습니다. 얼마 전에 자신이 눈을 감고 씨를 뿌렸어요. 눈 감고 씨를 뿌렸는데 지금 보니까 이 밭의 손질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대충 뿌렸는데도 그렇게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쟁에 갔습니다. 무화과도 사라지고 포도나무도 펴가고 있어야 될 목장 안에 소는 없고 푸른 초장에 푸른 초장은 없고 다 먹을 많이 되고 양도 한 마리 없고 모든 게 다 없습니다. 망연자실이 사람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소도 없고 양도 없고 그러다가 잠시 생각하니 자신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눈을 탁 치면서 일어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깨달아 내가 이 구원의 기쁨을 내가 찬양할 것이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라고 고백합니다.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칼이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또 이 칼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여러분 큰 낭패를 보았습니까? 약심되고 있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믿으십시오.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어찌 보면 칼도 없고 사람 의지할 것도 없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판단력도 의심스럽고 할 때 주저앉지 마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영원히 신실하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살아가고 승리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